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이 법궤가 들어오는 행진을 다 마친 후에 백성들에게 크게 축복을 하고, 그리고 이제 백성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니까 빈손 들려 보내지 않고 그 손에 자기가 준비한 선물을 다 달려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그 행진의 그 감격을 그대로 가지고 20절 말씀에 보면, 이번에는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자기가 행진 중에 느낀 그 감동대로 백성을 축복했던 것처럼 이번에는 가족을 축복하기 위해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아내인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면전에서 비난하지요.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역대상 15장에도 오늘 본문과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이 모습을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역대상 15장 29절에 보면 그 마음에 다윗을 업신여겼다, 그 마음에 업신여겼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오늘 본문에서는 심중에 업신여겼다, 심중에 업신여기나 마음에 업신여기나 같은 뜻이지만 아무튼 미갈은 그런 태도로 다윗을 맞았습니다. 자, 여러분, 분위기가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미갈의 행동은 다윗의 기쁨, 그 감격한 다윗의 마음에 찬물을 끼얹은 거예요. 축복하려고 했던 다윗의 마음이 이제는 아내를 저주하는 마음이 되어버렸어요. 오늘 다윗의 이 마음 때문에 결국 미갈은 평생 동안 태가 다쳐서 더 이상 자녀를 얻지 못하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만약에 역사에 만약이라는 가정은 당연히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굳이 가정을 해서 만약에 미갈이 집에 막 축복하러 들어오는 들떠있는 다윗을 맞이할 때, 여보, 오늘 당신 정말 멋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궤를 옮겨오려고 수십 년을 기다려왔는데 오늘 드디어 들어왔습니다. 정말 잘 됐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당신과 당신 가문 그리고 우리 민족을 크게 복 주실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축복했다면 여러분, 그녀의 일생이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앞으로 미갈의 삶이 어떻게 됐을까요? 하지만 미갈은 그렇게 하지 못해서 성경에 기록된 대로 죽을 때까지 태의 문이 닫혔고요, 나중에는 다윗의 아내 자리, 왕비의 자리까지 잃고 맙니다. 그때의 이 한 번의 역사가 평생을 그렇게 결정지을 줄 감히 누가 알았겠습니까? 이처럼 축복하는 일과 칭찬에는 사람을 변화시키는 힘이 있습니다. 칭찬은 사람에게 자신감과 용기를 줍니다. 칭찬은 새로운 일을 하게 합니다. 칭찬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그러나 우리는 대체적으로 칭찬에 매우 인색합니다. 우리 자신은 모두 축복을 받고 싶어 하죠. 그러나 내가 복을 받고 싶어 하는 만큼 남에게도 축복을 하느냐 하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는 인색합니다. 심지어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우리의 관계를 자세히 보면 서로 축복하기보다는 비난을 일삼는 경우가 더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남자들 수백 명에게 설문조사를 해봤어요. 남자들이 살아가는 동안에 인생에 살맛이 나는 때가 언제냐 이런 질문을 했더니요, 1위로 나온 답이 아내에게 인정을 받고 칭찬을 받을 때라고 대답을 했어요. 또 두 번째 2위는 직장에서 일이 잘 돼서 동료와 상사들로부터 인정과 칭찬을 받는 때라고 했습니다. 이 두 가지 대답이 50%를 훌쩍 넘었는데, 이 두 대답을 유심히 보면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모두 칭찬을 받을 때 인생에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무슨 큰 보상이 있어야 살맛이 나는 게 아니라 아내에게 칭찬받고 상사나 동료에게 칭찬받는 게 살맛이 난다는 거예요. 제가 그 기사를 보면서 아마 여성들에게 조사를 해도 비슷한 수준의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그런 추론을 해봤습니다. 그만큼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똑같이 칭찬은 사람들을 신나게 하고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합니다. 인간은 칭찬과 격려를 받을 때 활짝 꽃을 피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네 생활의 실제 자리에서는 칭찬과 격려, 축복을 하기보다는 질책과 책망, 정죄와 저주 혹은 견제, 이런 걸로 점철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최근에 다른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받아보셨는지요? 여러분이 최근에 칭찬을 받으셨다면 무슨 일 때문에 칭찬을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다른 누군가를 최근에 칭찬해 본 적이 있으신지요? 무슨 일을 가지고 그 칭찬할 대상에게 칭찬을 하셨습니까?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이 무슨 일을 하는 것을 보면 여러분은 칭찬부터 하십니까? 비난부터 하십니까? 아내가 어느 날 일찍 일어나서 우리 오늘 출근하는 남편 좀 기분 좋게 나가게 해줘야겠다 해가지고 그냥 밖에 나가서 남편이 가지고 갈 차를 깨끗하게 닦아주고 있었습니다. 그 남편이 나오더니 기껏 한다는 말이, 오늘 뭔 필요한 거 있어? 당신이 하는 거 보니까 내일부터는 해가 서쪽에서 뜨겠네. 왜 안 하던 짓 하고 그래? 그러더라는 거예요. 다음번부터 또 닦아주고 싶겠습니까? 남편이 퇴근길에 꽃집 앞을 지나가는데 아내가 좋아하는 옛날에 데이트할 때 좋아하던 장미꽃이 한 다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사가지고 아내가 기쁘게 맞이할 줄 걸 생각하면서 룰루랄라 하면서 집에 탁 들어가면서 여보 사랑해 하면서 장미꽃 한 다발을 탁 내밀었더니 또 뭐 잘못했어? 차라리 돈으로 주지, 이게 얼마짜리인데, 이러면요 여러분 다음번부터 꽃 또 싸우고 싶겠습니까? 아이가 정말 열심히 이번 학기엔 공부해가지고 모처럼 시험 100점짜리 맞아가지고 신나서 꺼내들고 엄마 하면서 막 집에 흔들고 들어왔더니 딱 받아보더니 너 누구 거 커닝했니? 여러분 그러면 그 아이가 자기의 그 열심히 한 그 자부심에 대해서 얼마나 상처를 입겠어요. 여러분은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보면 칭찬부터 하십니까? 비난부터 하십니까? 오늘 본문의 이 내용은요, 다윗 개인의 소망을 넘어서 이스라엘 민족 공동체 전체가 간절히 기다리던 일이 이루어지는 순간이지 않습니까? 블레셋 사람들에게 빼앗겼던 하나님의 궤가 이리저리 돌고 돌아 무려 70년 동안 만에 예루살렘 다윗성으로 돌아오게 됐습니다. 다윗은 왕이 된 후부터 하나님의 궤가 제대로 자리 잡기를 원했습니다. 새 왕의 등극과 함께 전 이스라엘의 마음이 바로 이 하나님의 궤를 중심으로 뭉치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 기대와 소망이 이제 눈앞에서 성취되는 때니까 아마 다윗은 자기도 모르게 춤을 추었을 거예요. 70년 만에 자리 잡기에 돌아오는 하나님의 궤이니까 그 기쁨이야 이루 말할 수 없었겠지요. 이스라엘이 광야길에서 행진할 때, 또 이스라엘이 요단강을 가르고 가나안 땅에 들어올 때,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돌아서 그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백성들의 맨 앞에서 길을 인도하며 나아갈 수 있게 해줬던 그 하나님의 궤, 능력의 궤이지 않습니까? 다윗이 너무나 기뻤어요. 그래서 앞장서서 뛰놀며 춤을 추며 거행진을 했던 겁니다. 그런 국가적 축제를 창문으로 내다보던 미갈이 마음속으로 다윗을 업신여기면서 비웃었어요. 마음으로 비웃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을 면전에 두고는 천박하게도 여종들 앞에서 왕이 그 몸을 드러냈다고 책망을 한 거예요. 이런 오늘 본문 속에 미갈에게서 오늘날 현대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교회에 열심히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밖에 교회를 전혀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이구동성으로 교회에 대해서 공통된 인식을 하나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교회는 참 말이 많은 곳이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나 다니지 않는 사람이 말이 많은 곳이라고 인식을 하는데, 그런데 그 말이 서로 축복하는 말, 서로 격려하는 말, 서로 칭찬하는 말, 서로 위로하는 말, 서로 힘을 주는 말, 그 말이 많다는 뜻입니까? 아니잖아요. 오히려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 견제하고 비난하는 그 말이, 뒷말이 참 많은 데가 교회라는 것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이나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예요. 심리학자들은 결함이 가장 많은 사람이 남을 가장 많이 비판한다고 지적합니다. 다른 사람의 한 일을 업신여기고 경멸하며 조롱하며 상대방의 약점을 풍자하여 비웃기를 좋아해요. 누가? 자기 인격에 결함이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요즘 저는요, 만약에 누가 저를 비방하거나 욕한다 이런 소리가 들리면 이렇게 생각하기로 했어요. 그 사람 참 결함이 많은가 보다. 한편으로는 물론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긴 여유일 수도 있겠지요. 우리 동양에서는 나이를 구분할 때 40대를 불혹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나이가 됐다. 그래, 불혹이라고 그래요. 50대를 뭐라고 합니까? 지천명이라고 해요. 이 지천명은 하늘의 뜻을 알아가는 나이가 되었다. 이제는 땅의 것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공부해도 알만한 나이가 되었다. 그게 지천명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60대는 뭐라고 합니까? 이순이라고 그래요. 60대를 이순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듣는 이 귀가 편안해졌다. 그래서 이순이라고 그래요. 누가 내 욕을 해도, 누가 나를 비방해도 편안하게 들을 수 있는 그 나이, 그 여유가 생기는 때가 60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은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혹은 자리가 높아갈수록 혹은 내 명예가 쌓여갈수록 삶의 연륜이 깊어져 갈수록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뭐냐? 결함 많은 사람처럼 남을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을 해서 하나님의 복이 임하도록 만드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성숙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갈은 오늘 본문 속에서 아직 젊어서 그랬는지 그렇게 하지를 않았어요. 오히려 남편 다윗을 비방했고, 여러분, 이게 한 걸음 더 나아가면 그 하나님의 궤를 기다리던 이스라엘 민족을 무시한 행태를 보인 거지요. 미갈이라는 여인은 왜 그렇게 다윗을 비난했을까요? 그녀는 지극히 자기 중심적이었기 때문입니다. 남편인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궤가 70년 만에 돌아오니 얼마나 기뻐했을지 전혀 짐작을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상황에서 왕의 체면이 문제이겠습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게, 오늘 본문에 보면 배 에봇을 입고 그랬죠. 즉 평민의 복장을 하고 하나님은 왕이시다 하는 자세로 하나님의 궤를 맞으며 춤을 추었습니다. 그는 온 마음과 정성을 다했고요, 주변 사람들의 체면을 의식하지 않았고 사람들의 눈치를 보지 않았고 진솔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행진을 한 거예요. 그런데 미갈은 다윗의 이런 심중을 몰라줬습니다. 다윗이 왜 그러는지 모르고 왕가와 자신의 체면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다윗의 입장에서 보면, 다윗은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궤를 메고 들어오니까 정말 좋아서 기뻐 춤을 추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며 감사를 드렸어요.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온 사람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보면 모든 백성을 축복하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를 축복하며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는 하나님의 백성의 성숙한 모습을 다윗이 보이고 있어요. 내가 못한다고 해서, 내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한다고 해서 우리는 비난을 함부로 하면 안 됩니다.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이 신방을 할 때 사모님을 늘 동반을 했어요. 신방 대원이 부족한 형편이라 상황이라 그렇게 했는데, 그런데 이 사모님은 성격이 너무 내성적이라 신방을 다니면서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그냥 예배 끝나고 살짝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남편 목사님이, 여보, 어느 집에 가든지 그 집에 장점을 하나만 찾고 당신은 그냥 나오기 전에
한마디만 칭찬하는 말을 해주고 나오라 그랬어요. 이 사모님이 좀 쑥스러움 가운데도 어느 집에 가든지 열심히 눈치를 살펴서 한 가지를 칭찬해주는 말을 하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형편이 아주 어려운 한 가정을 신방했는데 예배하면서 둘러보니까 뭐 별로 칭찬할 게 보이지 않아요. 마침내 이제 예배를 마치고, 신방 예배 마치고, 이제 보통은 차를 잠깐 마시지 않습니까? 차를 마실 준비를 해놓은 상이 이렇게 나왔는데, 그 차상을 덮은 상보가 보니까 정성껏 손으로 술을 놓은 조그만 그 상보였던 걸 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 상보가 손으로 만드신 것 같다고, 정말 예쁘다고, 수가 정성이 들어가 있다고 그렇게 칭찬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신방을 마치고 왔는데, 다음 날 신방을 받으신 그분이 목사님을 통해서 사모님에게 작은 선물을 보내왔는데, 그 상보를, 칭찬을 받은 상보를 정성껏 빨아가지고 잘 다려서 한지로 포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지를 이렇게 조심스럽게 뜯어보니까 작은 메모지가 하나 들어있었는데, 그분이 뭐라고 메모를 했냐면, 사모님, 제가 이렇게 누군가에게 칭찬을 받아본 지가 얼마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사모님의 칭찬에 큰 축복을 받은 마음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렇게 써서 보냈어요. 그 쓰던 것을 빨아서 다려서 보낼 때 그분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그러나 또 한편 그것을 받은 사모님도 세상에 어떤 귀한 선물을 받은 것보다 마음에 큰 감동이 왔어요. 이게 하나님 은혜구나, 그런 감동이 왔어요. 그런데 며칠 후에 교회에서 여자분들이 서로 모여서 수군수군대는 말이, 사모님이 욕심이 많아가지고 가난한 집에 상보까지 뺏어왔다고 그랬다는 거예요. 지금 칭찬을 받은 사람이나 칭찬을 한 분이나 당사자들은 서로 감격해서, 서로 기뻐서 그 은혜를 공유하고 있는데, 주변에서 말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만들어서 분위기 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모님이 앞으로 어디 또 따라가겠어요? 또 따라간다고 해서 거기에서 칭찬하는 말이 쉽게 나오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이런 분위기가 만들어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우리는요, 칭찬하고 축복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서로에게 부족한 점이 보인다 해도 축복해야 합니다. 서로 마음에 맞지 않는 일을 다른 사람이 한다 해도 격려해 줘야 합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님께서 죄인들임에도 칭찬하시는 경우가 많지요. 자기 하인이 병든 것을 알고 예수님을 찾아와 고쳐달라고 탄원했던 로마의 그 백부장을 칭찬하시는데, 예수님은 그를 보통으로 인정하고 칭찬한 것이 아니고요, 성경에 보면 최고로 인정하고 최고의 찬사로 칭찬을 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부장은요, 자기 하인이 병들었을 때 불쌍히 여기는 착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고, 또 예수님이 자기 하인의 병을 고쳐주실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아주 지극히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백부장의 착한 마음과 그 단순한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축복을 선언하시지요. 가라, 내가 믿은 대로 될지어다. 예수님의 칭찬을 들은 이 백부장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고요, 그러면서 하인의 목숨까지 살려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은 한 사람의 삶을, 한 공동체의 삶을 바꾸어 놓는 거예요. 열도의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온몸에서 피가 흐르는 수치스러운 병을 가진 불쌍한 여자였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사람을 저주받은, 선형을 받은 사람으로 간주하고 가까이 하기를 싫어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여자를 오히려 인정하고 칭찬했습니다.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은 그 여자의 믿음을 보시고 그를 칭찬했고요, 구원을 선포했습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예수님의 칭찬을 듣고 고침을 받은 그 여성의 삶은 완전히 변화됐어요. 성경에까지 기록되지는 않았지만 추론하기로 여인은 그 이후에도 분명히 주님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칭찬은 한 사람의 삶을 바꿔요. 주님의 칭찬이 사람들의 믿음과 삶의 변화를 가지고 들어오는 겁니다. 사람들을 헌신하게 했습니다. 오늘 우리의 칭찬이 사람을 살리고 가정을 복되게 하고 교회를 밝게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집으로 가시면서 가족들을 칭찬하고 격려하고 축복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믿음의 사람들을 칭찬하신 것처럼 그렇게 해 보십시오. 그러면서 도대체 무슨 변화가 일어나는지 한번 지켜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의 아내 미갈이 오늘 본문 속에서 다윗의 행위를 비난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궤가 예루살렘으로 오던 것을 멈추겠습니까? 내 마음에 맞지 않다고 그래서 비난하고 그 일을 중단시키려고 해도 여러분, 하나님의 일은 이루어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일은 사람이요 비난한다고 해서 멈춰서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실 때 사람들이 길거리에 나와서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여 하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 주변에 있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제사장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저 사람들 좀 조용히 시켜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만약 저들이 소리를 지르지 않으면 돌들이라도 일어나 소리를 지를 것이라 하면서 하나님의 뜻은 당신들의 비난 때문에 멈추어 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진행이 될 것이라는 걸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기지 않아도 다른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도록 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내가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비난하면 하던 일이 멈추어질 것이라고 착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하나님께서 멈추게 하실 것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면 오늘 미갈처럼 내가 비방한다고 해서 그 일이 멈춰서는 것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남이 봉사하는 것을 보고 다른 성도들이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내가 하지 못하는 그 부분을 감당해줘서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칭찬하며 격려해야 합니다. 그 칭찬 한마디, 그 격려 한마디가 가정을 살리고 공동체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다른 사람이 하는 일을 보면서 비난하지 맙시다.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일을 하는 사람을 격려하고 칭찬해 줍시다. 오히려 다윗처럼 축복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칭찬과 격려, 서로를 향한 축복은 참 좋은 것입니다. 칭찬은요, 받아도 기분이 좋고 내가 해도 기분이 좋습니다. 먼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고 사람들에게도 칭찬을 받는 거룩한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칭찬을 자꾸 받으면 우리가 그런 사람으로 변해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충성된 종이라고 자꾸 칭찬하시면 우리가 점점 충성된 종이 돼갑니다. 칭찬은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것은 몰라도 영혼을 빛나게 하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칭찬과 격려에서 나옵니다. 축복하는 신앙에서 나옵니다. 이것은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것은 명예가 없어도, 권력이 없어도, 재능이 없어도, 배움이 짧아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면, 하나님의 종이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여러분들 서로 칭찬하십시다. 칭찬은 서로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못난 것들을 보시고 황송하게도 예쁘다, 사랑스럽다, 아름답다, 의롭다, 충성스럽다 그렇게 말씀하시며 우리를 칭찬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도 칭찬이 많아지면 감사할 일들이 많아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서로 격려하는 것이 많고 감사할 것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그리고 우리 청북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서로 칭찬과 감사, 격려와 축복을 하는 마음이 주 안에서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